찬양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전주는 맨 끝에 땅이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G키 칼립소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며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의 오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 가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제목은 횃불 언약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도 같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약속을 많이 하셨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엄청날 거다. 땅의 모래와도 같이 해변가의 모래와도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86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13년이 지났죠.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레가 사레의 그 여종 하갈을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 아마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서 길리운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런 큰 복을 받게 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갈의 여종의 자녀로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네 허리에서 난 자 아브라함이 직접 사레와 더불어 낳은 자식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재차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 약속을 받는 상속을 받는 모든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긴 믿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고 이제 나이가 막 많아가지고 사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뭐 표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징조라든가 뭘 좀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한 수양, 또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래서 그걸 뭐지 쪼개서 좌우에 이렇게 놔라.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라는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사람과 쌍방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 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표징으로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쌍방이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기처럼 이 쪼갠 짐승의 고기처럼 내가 둘러 쪼개져도 마땅하다 하는 그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진짜 약속을 지키겠다는 바로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 언약의 의식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의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맹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킬 약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께만이 약속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며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맹세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벌려놓은 사이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민한 화로와 그 다음에 그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언약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의식을 행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그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그 100세 때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므로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수가 번성하게 되었다. 또 더불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복을 받을 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제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이 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횃불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걸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쪼개지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징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복, 그런 모든 복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떠나라, 제단을 쌓고 또 횃불 언약의 그런 의식을 준비하고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바로 믿음의 여정이요 구원의 여정이죠. 철로 역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나약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죽을까 겁나가지고 그를 연약하고 약할 때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믿긴 믿는데 믿음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육체의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가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요 구원의 여정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으나 단계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하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자, 창세기 제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3편인가에 보면은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은 천인이 내 왼쪽에서 만인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전염병과 모든 것으로 칼과 기로 다 넘어져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의심 없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메섹 사람 내게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을 그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난 수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어야 의로 여기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이것을 받을 것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다 둘로 쪼개가지고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의식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이 없으셨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7족속과 가나안 족속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의 사이로 횃불이 샥 지나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의 의식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또한 전 인류의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새 언약의 징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갠 고기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히브리서 제 6장 히브리서 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원래 맹세를 하게 되면 뭔가 더 큰 걸 놓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제 4장 로마서 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제9장 히브리서 제9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자, 12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언약 의식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확증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신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큰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